네, 안녕하세요. 4월 6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찬양하는 하루가 되어줘야 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들이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찬양하는 이유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려고 찬양하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이 경험 없이 체험 없이 뭔가 하나님을 남들이 찬양하니까 나도 그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찬양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찬양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어떠한 형식이 중요하지 않고요. 또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맛보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합당한이라는 말은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합당한 그 찬양을 드리는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찬양 그분의 능력에 맞는 크기에 맞는 그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는가. 요즘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합당하지 못한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거 좋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한 알지도 못한 또 제대로 그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것에 그냥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살리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새롭게 나를 또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과 그냥 내 기분을 업 시켜주는 마치 음악을 듣듯이 그냥 내 의지를 자극하는 이러한 정도로 하나님을 만나서 또 그런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찬양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창조하신 또 재창조하신 그 사람이 부르는 그러한 찬양은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내 음악처럼 내 의지를 자극하는 것 때문에 기쁨 때문에 찬양하는 그 찬양은 그저 입술로밖에 찬양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왜 찬양하는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내가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찬양을 드리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였는가? 내가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지옥으로부터 내가 그 죄된 성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버릴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섭리와 창조주의 뜻, 창조주의 크기를 알아서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리는 거야.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까지 찬양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그러한 의지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은 레위기 9장,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레위기 9장 전체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상 중요한 말씀 9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지금 모세가 아론 제사장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이니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그 제사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피라고 내려오니라.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이루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예. 간단한 진리죠.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 때문에 소리 지르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보면은 가짜 영광, 너무나 짝퉁이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님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음에도 이것이 영광이라고 고작 마음을 감정적으로 자극하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을,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하고, 곧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놀라운 창조입니다. 창조, 재창조하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찬양이 보통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아가는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들의 주위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영광을 보는 삶이 축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듯이 천사들은 그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땅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런데 사람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왜? 죄 때문에 눈이 가려졌고 귀가 막혔기 때문이죠.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들도 우리들과 같이 죄인이지만은 그들은 이제 명하신 것, 그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니, 그 말씀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것을 그들이 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었죠. 만일 우리들이 죄를 버리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할 수 있다라면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기며 즐거워하며 소리 지르며 엎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리 지르며 엎드려 살아가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모세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엎드려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는 삶을, 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으로 소리 지르며 엎드려 살아갈 수 있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들의 죄악들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들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들의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합니다.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듣긴 들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죄 때문에 내 마음이 닫혀져 있고 내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죄들을 곧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것들, 내가 살아갈 이유들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 삶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이었다라는 그 죄들을 깨닫고 나의 심각한 죄성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하나님, 내 삶이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추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내 이름을, 내 만족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더러운 나의 삶들을 이제 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씻는 일이, 용서를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오직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책감으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 당신의 아들 그 피의 값으로 나의 죄만을 씻을 수 있다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일이고요. 오직 거기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나의 어떤 행위로 내가 어떤 열심히 11조를 한다든지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 죄들을 사함을 받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는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죄의 사함을 경험케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죄인에서부터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케 해주시죠.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을 하나님께 요청을 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게 새로운 피정을 확실하게 경험케 해주시죠. 그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났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종으로서 나의 모든, 나의 시간들, 나의 물질들, 나의 건강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당신만을 위하여서, 주인님만을 위하여서 살아가겠습니다. 주인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느 순간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리 지르며, 여기서 소리 지른다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어가 참 가장 큰 의미로는 기쁨 가운데 소리쳐, 기쁨 가운데서 소리 지른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번, 또 다른 한 번은 어떤 그 통곡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오늘까지 깨달은 그런 의미는 기쁨 가운데서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이죠. 기쁨 가운데서. 왜? 그들이 정말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그 율법 제사를 따랐습니다. 제물을 드렸고요. 아론은 또 말씀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나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기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불이 그 제단에 임하여서 기름을 사르는 것을 보고 기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서, 죄를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을 정말 입을 다물고 아무 소리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라면 기쁨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는 그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려고 또 지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벌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삶을,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